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우리 합독하 들어가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욥기 42장에 걸친 긴 내용을 욥이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길게 나오면서 맨 끝에 38장부터 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욥의 삶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욥기의 결론과 같은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고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나 혹은 개인 묵상 시간에 나의 질문과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어떤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안에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잠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욥이 인용을 해요. 28절 우리가 봉독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 28장에 대해서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것이 과연 욥의 말이냐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말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뒤에 나오는 엘리후의 이야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28장이 욥이 고백한 고백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지금 욥기 27장이나 29장 앞뒤에 나오는 문맥 가운데 이 28장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요, 이 28장의 지혜의 시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28장 이후로 욥이 어떤 지혜를 통하여서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고 욥의 어떤 갈등이 극복되었다 하면은 28장을 다시 봐야 되지만, 우리가 29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의 욥의 고백을 살펴보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28장을 욥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 욥의 고백을 성경의 전체적인 지혜의 관점에 있어서 잘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와 욥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욥의 지혜는 굉장히 물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욥이 깨달은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있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나 혹은 세상이 움직이는 규칙, 그런 것과 같은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주 볼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거와 달라요. 잠언에서는 그 지혜가 인격이십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나에게 나오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어떤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던 그러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이 욥이 말하는 이 지혜 전통보다 굉장히 발전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좀 더 접근해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잠언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이고 인과응보적이고 불가지론적인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 지혜를 읽을 때에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의 어떤 하나님 경험과 그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멸망과 사망과 같은 이런 죽음의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 이런 불가지론적인 이런 결론을 욥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요, 그 지혜가 거리에서 성도들을 불러요.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는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찾으라고 말하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가치보다도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혜를 찾고 구할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말하는 지혜는 그 지혜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존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 지혜를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예요. 바로 그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성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분으로 이 잠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친구들처럼 물질적인 지혜론을 가지고 있어요. 인과응보론적인 지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지혜예요. 인격적인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혜이신 그분, 성도들을 찾으시는 인격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의 지혜의 실체예요. 그러나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물질적인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시는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치 자신의 삶에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모습인데, 지금 욥이 말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요, 물질적이고 보상적이고 어떤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욥이 29장에 계속 걸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욥의 하나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 물질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섬기면 하나님 뭔가 그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과 만나고 하나님 그분 자신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여호와 경외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의 율법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주신 어떤 보상을 바라는 이런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이 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암에 걸리고 건강이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버리시는 것입니까? 내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냐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한테 갈 때 자녀들이 사랑스러우니까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들고 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선물을 들고 가지 않을 때에도 자녀들에게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자녀들을 때릴 때 그 때리는 그 아픔이 미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때리는 것입니까? 부모를 만나는 자녀들의 그 경험이 부모의 마음과 다른 경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계속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그런 심각한 하나님 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지혜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욥기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서 만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비록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모습임을 잠언이나 욥기 후반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과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고, 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것이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생사복의 문제들에 대한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의 문제들과 상관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이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욥이 어떻게 고백해 갑니까? 24절에 보면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이 피조물 창조세계의 원리와 법칙과 규칙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은 굉장히 지혜를 찾았고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지혜의 결론이 무엇이냐?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그가 깨달은 지혜는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지혜, 인간과 인격의 만남을 원하시고 참된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시는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가운데 존재하시는 어떤 물리적인 법칙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욥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28장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29장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잘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고 내가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또 내가 자선을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참 좋은 또 태도를 보이고 내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고는 과거의 자신의 그 영화로운 삶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비참한 그런 고백을 29장, 30장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고 옛날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처량하고 가진 것도 없고 다 실패하고 어려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런 욥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그 물질과 현세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어떤 보응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욥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세상에 자신이 경험하는 어떤 물질적인 소유 그런 것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너의 소유에 관련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너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너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이렇게 깊은 대화, 이 대화를 통해서 부모가 나를 때려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때리는가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압니까? 부모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매를 때리셨구나.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어떤 징계 가운데서도 부모님과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욥이 이 38장 이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지혜는 바로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도저히 욥으로서는 자기는 이때까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생각했고 이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이 지혜가 이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천지 만물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그 모든 지혜를 네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나중에 42장 뒤에 보십시오. 욥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알려고 노력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고 헐썩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욥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법칙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그 관계,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겸손한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용하시고 욥의 모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욥이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를 때까지 괴롭힌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욥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고 말년에 욥의 상황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스토리가 욥기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그 모든 삶의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것에 우리가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
인격이신 그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따질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주시기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당할 때 너의 고난을 내가 알고 나도 동일한 고난을 함께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고난을 알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볼 때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이 참된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요업이 그토록 찾았고 구약의 지혜 전통에서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 인격이신 지혜를 바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들을 때에 그 지혜이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고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인격이신 그 지혜이신 그분을 만났을 때에 우리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참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나와 같은 고난을 함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영적인 측면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과 육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과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외치십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러 나오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경험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고난의 문제가 근본적인 해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